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도 알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이 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 의존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 덧붙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늘 꼭 자기를 살핍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지금의 어떤 그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함정이라고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기 함정 속에서 큰 오해 또 불레에 묶여가지고 어떤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했을 때에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에게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또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게 성령 받은 현상이 아닌데 무작정 그걸 성령 받은 것으로 우기는 겁니다. 스스로 이건 성령 받은 거야. 본인이 우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은사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게 방언이고 신유, 병 고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거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무조건 성령 받은 것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성이 좀 안 차죠. 성이 안 차는지 또 다른 현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가령 이제 뭐 성령을 받은 몸에 진동이 온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또 몸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내게 있게 된 현상,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방식, 그런 현상을 스스로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방언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거 실제 내게 경험되는 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증거만 갖고 있으면 난 천국가 나는 신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어떤 실제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걸 내가 붙들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성령 받음을 많이들 이제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깊은 문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 뭔가 하면 그 성령 받은 거에 대한 현상, 성령 받은 그 증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현상과 증거를 자꾸 나에게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자꾸 자기에게서 그런 현상과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확인하면서 난 성령 받았다.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령 받은 나, 성령 받은 증거, 현상을 가지고 결국은 나를 자랑을 하는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뭐 방언이든 신유이든 은사든지 간에 다 좋아요. 설령 그게 진동이라 해도 어떤 좋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면은 그건 인위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은사 받았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는 무관한 그 뜻이에요. 은사 받았다는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게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을 한다거나 또 나를 드러낸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실력 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느냐.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은 현상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현상인지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너를 자랑하냐.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은사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과 다르죠.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 얘기할 때는 뭐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이런 그 은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선호하는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방언, 병 고침 이게 또 로마서에서는 없습니다. 동일한 바울이 같은 사람 같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각각 교회에서 나오는 은사가 달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은사라고 하는 건 애당초부터 항목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게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런 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 신령한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면은 뭐가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았어요. 그건 뭐가 놀라운 일입니까? 선물이라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줬다.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해를 못합니다. 본문이 까다로워요. 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그게 놀라움이라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다 달라요. 선물이. 자, 대통령이 선물을 보낼 때에 모든 사람 매번 같은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 들어보니까 뭐 어떤 사람 기념품으로 뭐 시계를 이제 받는 사람 많이 있고, 또 갑자기 송이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다른 뭐 쌀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화제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대통령의 선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가 받은 선물을 내어놓고 그 선물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것이겠냐, 그 말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통령한테 선물을 각기 다른 걸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선물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화제거리로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나는 시기를 받았어. 너 당신 못 받았지? 난 송이를 받았어. 야, 버섯이 더 좋은데 난 왜 시기를 받았지? 이러고 있다면은 그게 대통령의 선물에 대한 놀라움이나 감사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또 대통령의 청와대로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는데 선물 받은 사람을 다 불러라겠단 말입니다. 어떤 선물 받은 얘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 다 불러라. 그러니까 선물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항목에 따라 차별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선물 받으면 다 와. 그런 초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문제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사의 항목이라는 거, 뭐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그 항목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돼요. 항목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기쁨이 더 커지고 신유 은사를 받으니까 더 좀 뭐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공통적인 거.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다는 거.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필히 나오게 된 현상이 이제 뭐냐 하면은 나로부터 나와진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아까 로마서의 은사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구제가 은사에 들어있었죠. 어떤 사람이 성실함으로 구제하게 되는 것도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다, 구제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구제하는 게. 그렇다면은 그 구제가 내가 행하는 내 행위가 아닌 게 돼요. 은사고 선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가 동일해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걸로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함으로 모여지는 게 교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는 살아가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간 모든 게 성령의 간섭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 간섭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간 모든 게 성령 간섭이라면 나로 나와는 구제도 성령 간섭인 것이고요. 내가 뭐 가르치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모든 게 성령 간섭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나와지는 모든 걸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자다.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져 구분하고 그럴 문제가 결코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라고 하는 것, 사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가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거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이 나오는 것도 은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은 은사가 있으므로 은사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간섭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성령 받음이고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걸 주의 공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구제가 은사라고 했는데 구제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자기 행위로 봅니다. 내 행위죠. 내 선함과 나의 양심과 나의 도덕에 의해서 구제를 내가 했어. 그렇게 보는 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이 준 은사로 말하면 내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공로가 사라져버려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은사 받은 신자의 삶의 원칙인 것이고 성령 받음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얘기입니다. 내 공로가 없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고 비교할 문제 절대 되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방언 은사를 받고 누구는 애언 은사를 받고 그래서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애언하고 그렇게 따질 문제 결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은사라고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개인 신앙에 도움 주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교회됨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으로 간섭받는 관계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거든요. 성령 받은 신자로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에는 어느 한 개인이 높임받고 인정되고 자랑도 이게 없어요. 성령 공동체에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교회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교회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건 내 것, 내 은사, 내가 받은 거. 그걸 버려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내용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은사를 구분하고 뭔가 은사를 행해야 되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 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1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9절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시도 패하고 사랑만 영원해요.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랑은 제일이고 사랑은 영원하고 나머지가 그친 것이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사랑을 추구하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걸 덧붙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예언도 그치는 것인데
이건 마치 보면은 사랑만 가지고 안 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해야 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예언은 폐하고 이런 말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건 또 마치 신자는 방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특별히 예언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또 들리죠. 또 방언,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예언만도 못해.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것도 들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해되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본문 가지고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난 방언을 못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방언할 수가 있지? 난 예언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또 예언을 하지? 그렇게 또 내가 방언을 해야 또 내가 예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마치 이것도 그렇죠. 자기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도 교회 덕을 세우는 예언이 더 낫다. 또 차별하는 것으로 또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본문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마치 장애물 통과하기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장애물 통과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 은사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해석, 우리의 이해, 오해. 이게 장애물로 가득 이제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멀리 좀 던져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알고 있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라내 던져버려야 합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는 방언, 예언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은석교에 방언하는 분이 없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은 혁권 이상한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언을 여러분 못해도 뭐 들어본 적은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언을 하기 위해서 뭐 훈련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훈련으로 가능한 방언이라면은 그건 이미 가짜입니다. 훈련으로 가능하다면은 그건 성령으로 받은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께는 방언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 여러분께는 또 선뜻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이상한 말, 뭐 랄랄라 뭐 이런 뭐 그런 말이 나와야 돼. 난 근데 그런 말을 못해. 방언 은사가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 받은 신자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 은사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예언은 미리 앞날을 예측해 얘기하는 그런 예언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뭐 세상의 종말을 몇 년 뭐 예언하고 뭐 그런 거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확정된 종말을 그 시기를 알아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찍기예요. 그냥 대강 찍는 것이죠. 예언은요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것들 내가 예측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확정된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할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그냥 내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본 것이 있어가지고 그 본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본다는 거 우리 눈으로 어떤 목격하는 그런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게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예언이지. 내 심중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고 예측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성령 받음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에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 그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다 예언자입니다. 제가 그냥 장난하는 말이 진짜 예언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 말씀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만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만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 그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과 야 기분 탓하지 마시고요. 그게 신자의 책임이구나. 무겁게 다가와줘야 되죠. 물론 본 것이 없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심정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한 말이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좀 한 발 더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늘 절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를 먼저 꼬집어내라면 딱 하나 있습니다. 맨 먼저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뭐겠어요? 보시는 분만 얘기하세요. 말씀 보시는 분만. 안 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 정말 성령으로서 보게 되어지는 거 하나가 우리가 저주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서 우리 실제 그걸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늘 확인되고 늘 또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죠. 그 저주의 존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자비를 또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의 약속에 붙들어 놓으신 그 생명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심판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 고백,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어. 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에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걸 보게 된 신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인간 죄인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은사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자, 내가 예언 은사 받았습니다. 난 예언 은사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나로 끝쳐버립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 내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죄인을 보게 되면서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심판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이걸 나눌 때 그게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은사를 나누는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은사를 너희의 것으로 간주하냐 그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누어지면서 교회 유익을 나와줘야 된다. 그게 은사다. 그게 바울 이야기입니다. 교회 유익이 되어지는 거. 이걸 두고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의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말씀에서 내가 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되어지는 거 이걸 나타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예언 자체가 위로가 돼요. 유익이 되는 것이 교회에.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 자기만 알고 있죠. 자기 덕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 덕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더 나은 거 이게 아니라겠죠. 교회의 그 덕을 위해 너희가 존재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걸 사모하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령한 것은 이 세상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사모하는 것이라 알 수 있겠는가? 사랑을 추구하세요. 예수를 추구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아 그래 예수를 추구해 내가 사랑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끝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추구하는 자, 사랑을 추구하는 자 살아가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언하는 것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생명이라는 그 믿음으로 신자가 함께하는 거, 서로 함께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그걸로 은사를 나누어지는 거.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다. 그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그게 신자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신앙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 그건 말고 네 개인 유익 그건 말고 교회 유익을 추구해라. 교회 유익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보면은 그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언 가지고는 교회 덕을 못 세운다. 그 뜻이거든요. 5절 다시 보십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 못하니라. 자, 방언이 예언과 어떻게 다르기에 방언은 개인적인 거, 예언은 교회적인 나누어지는가? 그 문제인데 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 얘기죠. 방언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 그 뜻이에요. 못 알아듣는다. 사도시대 때의 방언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방언이 어떤 실제 그 현상이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가장 먼저 그때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방언은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오순절에 나오는 방언은.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여러 각국에서 온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뭐 미국에 사는 유대인, 일본 사는 유대인 이렇게 여러 각국에 사는 유대인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가 하는 말들이 그 유대인이 자기 그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들리더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 미국말로 들리는 것이고 이렇게 들리더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에 나타난 최초의 방언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의 은사냐? 왜 방언의 은사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병고침의 은사, 뭐 다른 기적의 은사 이게 나타나면은 어떤 그 성령의 은사가 더 좀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방언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이 방언하는 것보다도 병고침, 기적 이런 게 더 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방언 그 약한 것보다도 좀 기적 같은 센 거 그게 처음 은사 나왔으면 그게 좋지.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산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 이게 더 세다고 좀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말이죠. 누구 믿음이 더 좀 세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방언인 것은요, 눈에 보인 기적이나 어떤 현상, 다른 어떤 능력, 그런 것보다도 말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 통역, 예언, 다 이게 말하는 거 연결되거든요. 말하는 거. 단순히 어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느냐,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도행전 2장 11절, 짧은 구절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했던 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큰 일, 그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 언어로 이제 듣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성령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은요, 뭐 하나 일 중에 큰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은 일은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다만 하나님만 행하시는 큰 능력의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이 한 덩어리로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용서, 이 모든 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 큰 일.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큰 일, 그 신비의 능력, 기적이 담기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게 성령 받은 신자의 존재 이유다. 그게 교회가 존재한 이유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크고 부흥되고 이건 정말 관심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신앙이 좋아지고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선 주셔가지고 십자가상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상을 전하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 그게 성모신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 계시를 전하라고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언이 주어지고 통역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예수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교회 유익을 위해 존재한 은사다, 이렇게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보 같은 고린도 교회가 난 방언한다, 난 예언한다, 이렇게 자기 은사로 챙겨버리기 때문에 교회 유익이 아니더란 얘기죠. 교회에 대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은사 취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의 또 신앙인들이고요. 다시 얘기하지,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을 증명해주고 확신시켜 주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난 은사받 그냥 은사받 구원받는다,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은사를 개인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이 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고, 자꾸 신앙 문제도 개인적인 것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성령 오신 이유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언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똑같아요, 그냥.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따로 자기 은사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공로 없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주만 추구하기를 소원하는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은사 받은 자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가 예언하는가 그걸 챙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다스림 안에서 예언이 나와요, 그냥. 그 예언이 뭐라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겠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 전달이 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행동이나 능력을 보여줘야만이 그게 은사 받은 거 인정되어지는 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그 개인적인 신앙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메일에 지금 한 분이 질문했는데 이제 바빠가 답을 못 했는데 이분 고민이 왜 자기가 자꾸 제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드는가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아, 또 이 말 그분이 듣고 또 토할지 모르겠는데 뭐 안 듣기를 바랄 뿐이고 그래서 그런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 기분이라는 거, 그 느낌이라는 거 이걸 정말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진단합니까? 그 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개인 신앙에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개인 신앙에. 가령 3일 금식기도 했다고 합시다. 그 3일 금식기도 하고는 사람 달라집니까, 여러분? 안 해봤죠?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달라집니다. 제가 장단 전에 해봤거든요. 안 달라져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막 금식에 나가니까 화를 안 내게 되고 얼굴 표정도 막 좋게 막 변하고 막 미움 사라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럼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냥. 이건 3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에도요, 그 인간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성령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사람 안 변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미움이 그대로지? 내 기도가 잘못됐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미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성령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좀 성 변화되고,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신앙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느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제일 편한 건요, 그냥 내 지금 꼬라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세요. 그냥 변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어떤 신자상을 내가 그려놓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신자답지.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신자답게 보일까?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 변화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신앙인다운 나,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을 한다면요, 그것도
내가 저 존재이고 저주의 존재일 뿐임을 날마다 말씀을 확인해 그걸 보려고 성령 피는 교회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가 개인적인 확인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개인적 확인으로 끝나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적 확인, 나 죄인이네.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게 자기 덕을 세운 그 전부죠, 그냥.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내 유익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나는 안다 할지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자기 덕을 세울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서 남이 알아듣게 교회 덕을 세우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난 통역 인사를 받을까? 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이게 교회다. 그걸 지금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교회는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되는 곳이다. 내 유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게 교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됨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딱 나오니까 다 깨져버린 것이죠. 서로 자기 은사 챙기느라고 바쁘단 말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니까 평소 자기 믿음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 까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늘 내 믿음에만 관심 두고 살아간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되었습니다.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를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일에 참여시키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신령한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알고 믿는다. 신령한 거죠. 그렇게 선물을 주어서 선물 받은 자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둡니다. 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 한 사람, 딱 잘라가지고 꼬집어서 너, 그렇게 관심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 비행고지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결국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낫지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교회 덕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워지는 것은 나의 못남과 악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저주에 묻힐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게 자랑되어져야 돼요. 나처럼 못난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은사를 받음으로 네 못남을 알아라 제발 좀.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각자 움직임이 다른 모습이 나와질 뿐이지 누군 받았고 누군 안 받고 이게 전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은사 받은 자로 은사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내가 받은 선물을 풀어놓고 나 선물 받아서 이게 아니라겠죠. 나 같은 자에게 선물이 왔더라. 그 선물 받음으로 인한 감사감, 그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 그러라고 모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경험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함께 나오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아 우리가 주의 몸이구나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가.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으로 그 은사 의미를 잊지 않고요. 늘 우리 못남,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면서 예수로 인해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게 모인 이유니까 그게 성령 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고스란히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사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늘 주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집착을 했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의를 썼던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못남 속에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동일한 주님에 대한 고백, 감사, 위로, 오직 그걸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묻는 교회를 모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 그 사랑과 은혜 자비만 나누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